안녕하세요. 9월 3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고요. 11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소위 김기동 귀신파라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교회가 크게 나뉘었고 새롭게 갱신을 추구하는 교회로 또 발버둥 치는 과정에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짓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사탄의 씌었다고 그러고 가다가 넘어져도 사탄의 씌었다고 그러고 재치기만 해도 귀신이 씌었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활동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 귀신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은 부작용과 한국교회에 한동안 큰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많지요. 심지어 죽고 나서 천국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윤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사탄은 그 이유와 억울함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함이에요. 칼을 갈아야 날카로워지듯이 우리의 영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게 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24시간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기본 무장이 있었죠. 당시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그 무장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를 표준화하니까 표준화된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무기를 자신이 사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 자기 물건이라서 더 소중히 관리했겠죠. 자신의 무기를 잘 알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무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는 창이 있었고요. 60cm 정도의 칼이 있었고 그 칼은 글라디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검투사를 뜻하는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초근접전에 사용되는 또 단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검은 꼭 오른쪽에 차게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훈련을 매일 받았고 자신의 무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여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막강한 무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저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대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무장과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함이에요. 전투에서는 군인들이 긴장을 해서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 전투의 상황과 무기에 익숙해야 제대로 전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작정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좀 더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무슨 찬양을 하는 게 맞는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익숙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위 몸은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훈련된 만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항상 휴대하세요. 언제 전투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무기들을 꺼내어 여러분 훈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무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여러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또 소개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죠. 항상 기도하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무전기라고 그래요. 본부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잠시 후 전투기가 날아와서 적진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미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무전기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접수하죠.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혼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죠. 그 어느 것도 취약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만 공격하고 들어오죠. 로마 군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무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무기들을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사람에게 휘둘려 살아갑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바르게 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